다시 한번 이태원 희생 영령제이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감님은 부송교당에 가셨습니다. 20주년 기념 법회를 하기 때문에 설법하러 가셨고요. 교화단회 하실 때 저희가 11월 20일에 중도훈련회에서 교도 정기훈련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 교도님들 하시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100명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내가 교도 정기 훈련을 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리신 분들은요, 일단은 신청해 주시면 가셨던 분들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화단회 때 꼭 파악해가지고 항단장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너무 안 가실까봐 걱정됩니다. 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좀 많이 생략해서 하겠습니다. 교도님들 계문 아시죠? 계문 모르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예. 우리 교리에는 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문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계문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할까요? 예. 계문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걸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얼만큼 우리 인생에 중하냐, 이걸 알고 모름이 참 중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가 중한 건 하거든요. 그죠? 말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이 얼만큼 중하냐, 그걸 알고 모름이 있거든요. 교도님들, 계문이 우리 인생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얼만큼 중요한지 느껴지십니까? 그 느껴진 만큼 내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 동기 교문의 집에서 몇몇 이제 동기들이 모여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무들인지라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어른들이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딸이 5살이었거든요. 5살 먹은 딸이 하찮 타는 듯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이 뭐 별거 있간디 나고 죽는 것이지 이랬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아마 전생 선진이 왔나 봐요. 예.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나고 죽는 거예요. 나고 죽는 거. 우리는 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 앞길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는 게 있어요, 죽는 거. 여기서 나는 평생 영원히 영생토록 안 죽고 살 자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죠. 다 죽어요. 다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꼴까닥 죽었단 말입니다. 네, 꼴까닥 죽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뭐 한 30년 더 살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 년 살다 죽든 간에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큰일 났네. 이립교당, 대이립교당 교수님들이 이거 멈칫멈칫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꼴까닥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한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죽음은 끝인 줄 알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 이걸로만 사는 것만 이 차로만은 끝이지만 끝이 아니고 또 다시 새 몸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야 돼요. 근데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건 뭐죠? 받을 업을 또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꼴까닥 죽으면 다시 태어날 텐데, 이제 꼴까닥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꼴까닥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예? 나는
안 좋은 육신 만나서, 안 좋은 기질을 만나서, 안 좋은 부모를 만나서, 안 좋은 인연들을 만나고, 안 좋은 경계를 만나서 평생 괴롭게 살고 싶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좋은 육신을 받고, 좋은 기질을 받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인연과 좋은 경계를 만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예. 근데 그러려면은 다음 생에 우리가 좋은 업보를 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생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된다. 2번, 나쁜 짓만 실컷 하고 살다 죽으면 된다. 세 번째, 선업을 짓고 수행을 정진해서 살면 된다. 몇 번일까요? 예. 대종사님께서요,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해서 마지막으로 작업을 치사하라고 하셨죠. 작업을 치사를 못하면 다 꽃과 열매가 좋은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우리가 저처럼 키도 훌쩍 크고 예, 아니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지금 이 순간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안 짓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업을 짓고 있을까요? 안 짓고 있을까요? 왜 짓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뭔 의미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지만 눈을 움직여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볼 때도 저 경우님은 진짜 미남이네 이러고 볼 수도 있고 아이고 생기도 못했으면서 왜 저러고 있나 이럴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은혜로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뒷담화 엄청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업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업을 짓는데 업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그 길을요 확실하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정전의 말씀 중에 우리한테 법의 등급에서 탁 제일 앞에 조목으로 계속 붙여주면서 너무도 실답게 사실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계문이에요. 예. 우리 원불교는요 30계문이 있죠. 보통급 식계문, 특신급 식계문, 상정급 식계문. 처음에 한 가지씩 보면 뭐 이거 가지고 그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복문을 지켜주고 우리를 진급시켜줄 사달인 거예요. 어떤 교도님이요, 이 말씀 전에. 근데 대종사님께서 계문을요, 우리한테 돈을 바꿔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진짜 공짜로 줬죠? 예, 교무한테만 줬어요? 교도님들한테는 안 줬어요? 다 줬죠. 대종사님은요, 그냥 정전 보기만 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법의 등급에 뭐라고 하셨냐면 받아 지키며 대종사님은 그냥 주셨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받아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 쉬운 것을, 좋은 것을. 예. 어떤 교도님이 연불교 있게 해가지고 보통급 식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로 그냥 건성으로 받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탁 받았어요. 내가 진짜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나 이거 안 지키면 이제 큰일 나는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게 진짜 받은 거예요. 이게 받았어도 받은 바가 없으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키기로 한 거예요. 아이고 지키는데 딱 한 가지가 딱 걸려요. 그게 뭐냐? 술도 끊고 못 끊고 다 했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담배. 이게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말라.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끊어야 되겠는데 손 발발 떨리면서 이제 끊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루도 하고 뭐 일지라고 뭐 얼만큼 하다가 가슴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아서 마당에 나가서 이랬대요. 아이고 온불기가 나 죽이네. 온불기가 나 죽여요 그잖아요. 얼마나 죽겠어요. 예. 김남천 선지인이요, 주막 술집 앞에서 이놈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술 경계 가잖아요. 주막 앞에 술 경계, 술을 먹지 말며라고 했잖아요. 영겁씨. 먹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이 계문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그죠? 예. 계문을 받아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거지만 이것을 중히 알고 내 영생의 복문인지 알고 내 친구끼리인지 알고 이렇게 받아 지키는 것이 받아 지키는 겁니다. 저희 집이 형제가 3남 7녀 10남매인데요. 제가 막내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예, 근데 저희 자형들 흉 좀 볼게요. 7명의 자형이 있잖아요. 매형들이. 하나같이 다 이걸 좋아하죠. 밤새 모여가지고 하트 치고 막 이거 마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최근이 아니고 한 10년 됐나? 그랬는데, 어느 날 술을 아무도 안 드시는 거예요. 담배는 딱 막내 명 한 명만 피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갑자기 만나니까 제가 출가하니까 자주를 못 만나잖아요. 형제들 간에 모였는데 술을 안 드시고 담배를 안 펴요. 그 좋아하는 것을. 왜 그랬을까요? 당장 건강에 해로우니까. 당장. 내가 이제 당뇨 걸리고 뭐 걸리고 의사가 이거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니까. 큰일 나야 하니까 이제 그때야 아이쿠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는 거죠. 30계문, 우리가 술, 담배 있잖아요. 술, 담배만 인생에 해로운가? 그게 아니에요. 30계문 전체가 다 인생의 독이에요, 독. 하나도 이룰 것이 없어요. 요새는 쥐가 안 보이는데요. 옛날 시골에는 쥐가 많았잖아요. 아주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쥐덫도 놓고 막 쥐약도 놓고 이제. 근데 그 중에 쥐약을 놓으면요. 쥐가 쥐약을 놓을 때 그 고구마 같은 데나 음식물에다가 탁 쥐약 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쥐란 녀석이 그걸 먹어야 안 먹어요? 먹고 꼴까닥 죽어요. 어떨 때는 개가 그 쥐약 먹은 쥐를 또 먹어가지고 또 죽고. 근데 쥐가 왜 쥐약을 먹을까요? 독인데 먹으면 죽을 텐데. 네? 쥐 눈에는 쥐약으로 안 보이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저거 먹으면 죽는 줄 알면 먹겠어요? 설마? 설마 그럴 쥐도 있을라나? 우리가 도둑이 있잖아요. 도둑. 도둑이 왜 도둑질하고 사기꾼이 왜 사기를 칠까요? 그 도둑질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이라는 것을, 그러면 내 생명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영생을 마친다는 그 독이라는 것을 알면 훔칠까요? 알지 못하고 훔칠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니까. 몰라서 훔치고 알면서도 습관에 끌려서 훔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불생불멸 인과봉의 진리를 확실히 믿게 되면, 확실히 깨닫게 되면 이 30계문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인 줄 해독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게 강급길인 줄 알기 때문에 안 가요. 만약에요, 교도님들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실제로 한 1000m 낭떠러지가 있어요. 내가 10억 죽게 떨어질래 하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불생불멸 인과봉의 진리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계문 지킬 거요? 안 지킬 거요? 안 지킬 거요? 지키는 거예요. 말며를 진짜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계문은요, 우리가 계문을 지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문을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계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계문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강급이 되고 회복될 것을 말라고 울타리를 딱 쳐주신 게 이 계문이에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질 않으면 84,000 마구니가 우리 범접을 못해요. 예. 원래 우리는 사은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사은님이에요. 은혜로 꽉 차 있고 복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이태원 사고도 일어날 일입니까? 안 일어날 일입니까?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말라는 일을 하니까 벌어난 일 아니에요. 원래 이때 죽을 때가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말라는 것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참담한 일이에요. 근데 계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문은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복문을, 영생길을 지켜주는 뭐다? 울타리요 길이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길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면 진급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김 목수님이요, 술을 좋아하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 대종사님께서 이 술을 좋아하시기로 유명한 김 목수님을 뭐라고 평하셨냐면, 그 어른은 술 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 경계에 색이 없으신 열애신이라고 하셨어요. 술 경계에 술이 없다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술 경계에 술이 없다. 술을 먹었는데 먹은 바가 없다. 남자분들이 이렇게 써먹었네. 나 먹었는데 먹은 바가 없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건 뭐냐면요, 끌리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는데, 예를 들어 술 자꾸 말해서 죄송합니다. 술을 먹는데 정말 필요해서, 사업상 필요해서 먹어주는 것인지, 예, 그러면 술 경계에 끌림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1년 동안 안 먹을 거야 하고 딱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끌림이 없는 겁니다. 계문은 뭐냐면요, 계문을 통해서 끌림 없는 마음을 얻자는 거예요. 예. 여자분들은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경계가 뭔지 말씀해 볼까요? 예. 여자분들은요, 요 뒷담화. 입이 간질간질해.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예, 입에서 아마 곰팡이 필 겁니다. 근데 내가 말 안 하게 해서 딱 먹으면요, 안 해버릴 수 있는 끌림없는 경계, 그 경계에 끌림없는 마음의 힘을 얻는 게 이 계문 공부를 통해서예요. 나중에는 뭐까지 우리가 딱 자유할 수가 있어요? 탐심, 진심, 치심까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탐심, 진심을, 치심을 내지 말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것을 일어났는데 그것을 내가 났구나 하고 자유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끌려가질 않고. 예. 그러니까 계문은 첫째는 우리의 복문을 지켜주는 울타리요, 우리를 복의 길로, 영생의 복의 길로 가게 하는 길인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끌림없는 마음의 힘을 얻게 하는 법의 사다리인 거예요. 예. 계문만 잘 지키면 우리가 어느 위에 오릅니까? 계문만 잘 지키면 어느 위에 올라요? 항마 위에 올라요.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제가 교도는 무관사에 부동하고 계문만 잘 지키면 항마이다. 교도님들, 무관사에 부동하고요, 계문만 잘 지키면 항마이라니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것이 왜 어려워요? 알기는 다 아는데, 알기는 다 아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불가에서는요, 모든 공부는 간절절자 한 글자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간절절자 하나의 공부가 있다. 내가 얼만큼 간절한가, 그에 따라서 공부가 있다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시몬송에 그랬잖아요. 간절히 원하옵니다. 어떻게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 계문을 아마 지키시고, 간절히 원하는 만큼 지켜서 내 영생의 복문을 지키실 것이고,
보통급에서 특신급에서 상전급에서 항마이로 마음의 자유, 마음의 힘을 얻으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 잘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